교회란 뭐예요?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모임과 내면적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좀 이 외형적인 크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교회 사이즈가 크면은 막 은혜가 많은 것 같고, 교회가 조금 안 하고 성도들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것 같고, 뭐 물어보면은 교회가 성도가 얼마냐, 재정이 얼마나 나오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냐, 이거 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숫자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아도요,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도요, 그들의 내면이 주님 안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요, 허수들에 불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베드로야, 너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성도 한 명이 와도 두 명이 와도 그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먼 데서 사람들 오기 힘들어 했습니다. 은혜 좀 받아도 집에 가면은 멀어서 못 가겠다. 밤이면은 막 어두워서 오기 힘들고, 비 오면은 이게 안 보여가지고, 차선이 안 보여갖고 오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저의 신앙 고백은 뭐냐?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여건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전부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아도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더야만이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의 엄청난 교회들이 무너지고 지금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외형적으로 크고 최고의 교단과 교회라 할지라도 그 내면이 아름답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허수아비같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지어놔도 경매로 넘어가고 세상 디스코텍이 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단한테 넘어가고 교회가 무슨 개인 목회자 소유가 돼가지고 자기가 막 사고 팔고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본적으로 교회가 갖춰야 할 이런 영적인 내면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멋있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숫자가 많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교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귀신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세상의 영, 종교의 영, 교만의 영이 꽉 들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도들이 변화된 삶이 없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론을 할 때요, 우리 교회는 외형적인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교회로 우리 창립 4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돈 버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현대교회는 돈 버는 것에 관심이 많고 성도들 헌금 내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말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쓴뿌리 뽑아가지고 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닮은 자구나, 그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깨어있는 것에, 주님 맞이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께 관심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울부짖을 때 세상이 떨고 땅이 진동하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굉장히 열렬히 사모하는 성도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고 말씀이 힘있게 뻗어나갔다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세상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거 부족하고 그런 거에 외롭고 우울함에 걷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딱 다스려버리면 그냥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스러워.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내가 아파도 자식들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그 말씀이 나를 말씀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면적인 첫 번째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던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이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 겉사람이 죽고 내 육체의 자아가 죽고 이제는 속사람이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는 사람, 최고로 말씀 제대로 공부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 말씀을 좀 알면 교만해지고 예수님 닮는 모습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말씀을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부 다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부인하고. 제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의 1번이 뭐냐? 너 자신 부인해라. 내려놔라.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는 사람은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혈기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이건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 너 그 생각, 너 그 가치관, 너의 그 감정, 너의 그의 옳다고 하는 의로움, 모든 것을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과 감정을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막 잡초가 자라나고 지가 와서 막 똥 싸고 막 오물 넣고 그러한 세상적인 혼의 생각과 감정에 붙잡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내 생각은, 내 때는, 나는 옛날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성교회는 이랬는데, 옛날에 교회는 이랬는데, 옛날에 누구는 뭐 했는데, 자기 생각과 감정 주인 되면 안 돼요. 복종시키고 말씀이 주인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내면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요, 말씀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널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주님, 내가 선교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헌신도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주, 너의 왕으로 인정했느냐? 그리고 너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아무리 잘해보십시오. 내가 회사의 보스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이 보스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재능이고 뭐고 의미 없는 겁니다. 넌 나가라. 응?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너는 우리 회사 못 다닌다. 왜? 기본이 안 됐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너희는 내 제자 안 된다. 너 베드로야, 그 어부들아, 세리들아,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재능과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누가 헌금하고 누가 뭐가 재능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수영 할아버지라고 있어요. 이분이 무신론자예요. 2007년 1월 2일 날에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1월 4일 날 깨어났어요. 한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여기 딸들이 많은데 이 딸들이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셔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이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게시판 페이지에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거기에 이 동영상이 나와요. 여러분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분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코에다가 산소 호흡기 꽂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지옥은 싫어. 나는 지옥은 싫어.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거야. 겉으로만 믿으면 소용없어.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믿고 하나님 꽉 붙잡아야 돼. 천국문은 엄청 좁아. 천당에 뭐 아무나 들락거리는 문이 아니야.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기만 해도 떨려. 어떻게 그 지옥에서 살아?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여러분 제대로 믿게 하려고 말씀을 힘있게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훌륭한 친구는요, 이 친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게 훌륭한 친구지, 아첨하는 친구가 훌륭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1월 28일 날 서울시립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곧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뭐 거짓말을 하겠어요? 쇼를 하겠습니까? 네? 생생한 사실이에요. 또 어떤 분 간증이 그래요. 어디 순복음교회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네. 내가 아이고 억울해 진짜 억울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잘 믿으라고 내가 전도하고 다녔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했는데 아이고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 왜 내가 회개하지 않았지? 왜 목사님은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았지? 왜 목사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지? 그냥 예수 믿으라고 결심하고 영접하면 뭐 어떻게 해서 살아도 천국 간다고 나는 착각했어. 내가 속았어. 내가 교회에서 구역장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간증이지만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죠. 22절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해가하고 선지자 노릇 하는데도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예전에 부목사 때 진짜 뭐 새벽에 가서 차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찬양인도 청년부 교구 뭐 신방 무슨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밤 가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근데요 어느 날에 주님이 꿈을 꾸는데 내 예복이 더러워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예복이 더러워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회개해라. 주여 제가 뭘 너 그 담임 목사 비판하는 거 회개해라. 그냥 우리는 교회 학교끼리 모여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교회 학교 경험이 없어가지고 중고등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일학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뒤에서 쑥덕 했던 것이 하나님이 들었나 봐요. 아주 예복이 주름 잡히면서 자글자글하게 시커멓게 때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2번이나 보여줬습니다. 아이고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군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했군요. 그리고 막 철저히 회개하고 까딱하다가는 그냥 인간적인 말과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했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나 그 어떠한 권위자에 대해서나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나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분은 알겠지만 내가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 사람에서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덮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려 했고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구원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요. 주일날에 마음 내키며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기분 좋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조금 막 배알이 뒤틀어지면 안 가고 말씀 안에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 안에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아신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신앙 고백에 안 속아요. 나 뭐 사형리 따라하고 아멘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우리도 사람이요 입만 번지르르하게 하고요 행동에는요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가증스러워요. 외식스러워요. 아주 더러워요. 꼴도 보기도 싫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그러고서 혼자 막 보스한테 다 칭찬받고 부모한테 칭찬받고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물며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계신 주님은 왜 모르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계명이 지키기 힘들어요. 하나님 참 열받습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몸에 붙었던 이 귀신들이 빡 떠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필수예요. 열매가 불평, 원망, 짜증, 음란, 세상, 물질, 열매가 그래. 천국 가가 심판 때부터 주님 사랑하는데요? 열매 한번 보자. 성령의 열매가 있냐? 하나도 없어.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냐?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목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말로만 하지 말고요. 말씀 붙들며 순종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신명기 13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제가 예전에도 많이 봤지만 저 영성 훈련한다고 많은 영성 집회를 다녔는데 성도들이 말씀 듣고 변화될 생각은 않고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에 봐 나한테 뭐 예언해 주나? 나한테 뭐 신기한 거 보여주나? 내가 앞으로 사업과 성공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나? 건전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그 소리만 들으려고 막 머리 뒤에 내밀고 막 받고 막 하고 똑같아. 삶이 안 바뀌었어. 열심히 특심이요, 뭐 시애틀이고 뭐 노스캐롤라이나이고 뭐 저기 뭐 어디고 다 다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하심이라? 시험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영문별이 있고 다른 것도 다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은 너무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을 말씀으로 순종함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까지 쫙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열매가 없으면요 주님 말아야 너 나 보지 못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을 잃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경건하면 너 하나님 못 볼 것이다.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왜 엘리제 세장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서 떠났습니까? 왜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그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과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으면 성령이 아무리 오세요 해도요 성령의 임재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너 교만하다. 너 그거 회개해라.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냐? 남한테 헌담하냐?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열되면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예배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의 그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죄 짓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은사 능력 많이 안 구해도요 굉장히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진짜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생각 하나 말 하나 주님의 마음 앞에 벗어나지 않도록 진짜. 그랬더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필요. 그러면 어느새 주님이 와가지고 와 이렇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하나님이 찾기만 하면 막 안아주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자 뭐 하자 그러면 막 속상하는 거예요. 왜? 나 오늘 주님과 더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와 의인이고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저는 그걸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고 초인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 쓴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가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렸어. 하나님 왔을 때 내가 베델 성결교회를 안다. 내가 베델교회 성도들을 내가 안다. 그들의 열매와 행실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안다.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자가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뵐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요 말씀의 뿌리가 잘 안 내려가요. 은혜 받고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는 또 교만해집니다. 금방 또 한 주간에 교만해져요. 은혜 받고 나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나와가지고서는요 또 환경 바라보고 자 형편과 또 처지를 바라봐요. 은혜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우울하고 답답해해요. 그거 뭐냐? 돌밭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이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름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 여러분 이제 끝나갑니다. 이 돌밭은 은혜는 잘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는 금방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집에 가면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푹푹 넘어져요.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하다가도 또 집에 가면은 푹푹 쓰러져 갖고 또 다음 주에 오면은 힘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해야지. 이상하게 빠지게 돼요. 은혜도 잘 받고 감정도 풍부한데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가니까 항상 이 겉으로만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막 변덕이 죽고 또 돼요. 막 어떤 때는 기분 좋으니까 막 주의를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때는 막 또 금방 식어가지고서 막 아이고 뭐야 나만 해야 돼 막 이러고. 그리고 은혜도 빨리 받지만 식는 것도 금방 식어요. 결단도 빨리 하지만 포기도 누구보다 빨리 포기합니다. 영혼의 거품만 건드려 있지 내면에는 뿌리가 안 내려가요. 지금 그 신앙생활이 몇십 년째야. 감정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거기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말씀을 마귀가 탁탁 갖다 먹어.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야 이런 거에 평가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평가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 돌받도요, 즉시 기쁨으로 은혜 받아요. 가면 뭐예요? 열매가 없잖아. 뿌리가 안 내리잖아. 항상 이 겉표만 막 할렐루야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겉으로도 즐거워하고 속 내면으로도 뿌리가 쫙 내려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돌밭 같은 흔들리는 마음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좋은 땅 같은 마음밭이 아주 좋아. 성도가 마음밭이 아주 착해. 착한 마음밭이야. 누우면은 어른이 뭐 얘기하잖아요. 이 착한 어린아이는 그걸 꼭 잘 듣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면 잘 듣고 애가 하나씩 바뀌어. 착한 아이야. 어떤 아이는 얘기하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또 딴짓하고 다 어지럽히고 막 마음대로 살아요. 좋은 성도는 목회자 이거 말씀을 진짜 제가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이게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만 하면은 좋은 성도는 아멘,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2번, 3번 되새기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 한다? 지켜야지. 내 지금 마음 안에 말씀이 아주 씨앗이 딱 뿌려졌으니까 듣고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성도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저는 여러분 온라인 설교 들을 때도요, 오늘 나한테 하신 그것들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그런 성도 목사님의 몇 편의 설교에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 바라보면 금방 쑥 하고 마귀가 빼앗아 버려. 그러면 말씀을 빼앗아 갔으니 뿌리가 안 내리니까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듣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게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잘 간직해야 되죠. 우리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는 사람 손? 저도 잊어버리는데 제가 유튜브에 왜 올려놓습니까? 은혜 받고 그 말씀 살려고 한 주간 또 들으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가서 또 그거 작업하려면 제가 힘들어요. 뭐 유튜브로 제가 광고비를 받습니까? 내가 뭐 유튜브로 뭘 혜택을 받습니까? 그 성도들이 자꾸 이메일 보내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에도 막 그 이메일로 답장 다니라고 1시간 넘게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말씀 안에 쓰게 하려고 그 유튜브 만들고 태필린 말씀 기도 만들고 예수 능력 선포 기도문 대적 기도문 가지각색 묵상 선포 기도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부족하지만 이만큼 쓴 게 쓴뿌리 뽑고 이만큼 쓴 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만큼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거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은혜 줘도요, 감정 따라가면은요, 세상 가면 금방 감정에 넘어져요. 말씀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고 말씀 수첩도 사드렸는데 쓰고 주일날에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듣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예? 오늘 나에게 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나가서 다 잊어버리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결론만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말씀을 듣고 읽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신 말씀 오늘의 묵상이라고 여러분 카톡으로도 다 보내드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늘문을 돌파하는 기도할 때요, 어떻게 됐냐? 기도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도에 도전이 됐어요. 그래? 이 목사님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가지고 하늘문 돌파를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돌파했다는 그 간증을 듣고, 아, 그래?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다 듣다 보니까 은혜가 돼. 그러니까 적어놓고 그 말씀 묵상하고, 아버지, 저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귀신은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성령님께 달려 있으니까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 붙잡고 2시간 3시간 밤에 나가서 작전 기도하고 2달간 기도하다가 돌파했어요. 여러분, 이렇도록 말씀은 능력 있는 줄로 믿고 말씀을 오늘 잘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요 수첩에다 적어놓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말씀의 권능이 최고의 권능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권능이 최고의 권능이다. 믿으십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기둥과 그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귀한 교회도 있고, 많은 능력을 받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자들도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게 무엇이며, 은혜 많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나의 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참고 죽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빼앗아가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만 있으면 족합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교제가 주님의 말씀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섰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